우주 만물을 주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지정의를 주셔서 하나님처럼 창조하고 만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과 죄와 사탄에 빠져서 이 땅에 떨어져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땅 끝까지 237 살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또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살릴 RUTC의 237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데 정의로운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복음 가졌으니까 우리가 불공평해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남에게 불의를 행해도 될까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잘못했을 때 복음이니까 놔둬야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그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고치느냐,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은 내가 부족하면 막 짜증내면서 말할 수도 있고 좀 기분이 좋고 좀 성령 충만할 때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또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너무 상처 있게 하는 것도 또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과유불급이라고. 그래서 세상에도 중용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적당히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고 믿음도 사랑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우리가 뭐든지 균형에 맞게 적당하게 꾸지람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힘도 주고 잘못됐을 때는 훈계도 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서 말씀이 우리의 기준 수준이 표준이 돼서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향기, 빛 이렇게 가장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 오직 믿음, 덕 쭉 이야기하면서 형제, 우애, 사랑까지 아가페 사랑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그 성장의 과정을 밟아야 되고요. 오늘도 성경 본문에서도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처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그 모델을 가지고 있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완전히 깨달으면 누리게 되면 먼저 내 안에 샬롬,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누려지다가 그러다가 주님 이 세상의 빛을 발하고 많은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증거하다가 또 모든 가정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천국 가는 거죠. 그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삶이 굉장히 이상해. 그런데 말은 너무나도 맞는 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어머니, 아버지, 그 부모님이
자기도 잘 못하면서 막 잔소리를 이렇게 속으로 지나자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받아들여야 될까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자기도 잘 안 하면서 막 말을 하면 지나자라지. 학교 선생님도 또 직장의 상관이어도 아이고 지나자라지 뭐 그러면 자기도 안 해. 그게 맞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말하면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자들 중에 여러분 부모님 중에 직장 상관 중에 말은 옳은 말을 하는데 자기는 안 해가거나 덜 행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보면서 꾸지람을 했던 것이죠. 또 그래서 말하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기 위에 2장이 오늘 본문의 23절처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뭐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 우리가 복음으로 재해석, 재정의하자면 긍휼 이런 건 우리가 사랑이자 믿음, 복음적인 삶 이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이것을 또 행하고 또 그 율법보다 행위적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긍휼, 믿음, 정의 이것도 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전도가 안 돼. 안 되더라고도 여러분은 전도를 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못하더라도 내가 도둑질을 해. 도둑질을 그럼 자녀들에게 내가 도둑질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도둑질 해도 돼.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야 너희들은 내가 도둑질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말을 안 해. 그러면 걔네들은 도둑질 하게 돼 있어요. 가르칠 걸 안 가르쳐. 내가 못한다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 하더라도 자녀들한테는 너 도둑질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중독자더라도 나 자녀들한테 넌 중독자 되면 안 돼. 내가 남을 욕하더라도 너희들은 나같이 남을 욕하는 못된 놈이 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너희들은 믿음이 없이 살면 안 돼. 라고 가르쳐야지 내 수준으로 우리 자녀와 후대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하고 관계되는 것은 상대방이 별로 훌륭해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전했어. 바른 말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목사님도 여러분이 다락방 형제나 복음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 근데 여러분이 복음만 증거했어. 근데 상대방이 그 외모를 보고 저 좀 아줌마가 저 할머니가 무슨 복음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난리네. 그렇게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분간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성경 본문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서론입니다. 오늘은 이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아모스는요, 짐승과 뽕나무를 키우는 가난한 서민, 그러니까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모스라는 이름 자체가 짐을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또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짐꾼이에요. 노동자야. 대농도 아니고 노동자야. 현재로 말하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도록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한에 있는 목사님을, 그것도 개척교회도 아니야, 노동자를 공장 노동자를 가가지고, 야, 너 북한에 가서 북한 선교해. 그래서 거기 가서 강부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공산당에게 복음 전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시키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모스에게 너는 목동 출신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지도자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도 아닌데 게다가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고 있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뒤에 나오죠. 그러나 아모스는 자신의 신분과 학벌과 외적인 모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을 감당한 그러한 전도자였습니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다락방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가면 이렇게 집에 다락방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밖에서 애들이 놀고 있으면 모아놓은 애들을 모아놓고 걔네들 다락방 했다고. 근데 걔가 나중에는 담임선생 다락방 했대요. 초등학교 때. 예.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 겸손하게 진리를 전하는데, 가끔 우리는 능력도 자격도 실력도 없고 내 일도 아닌데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과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이 직장에서 직원으로 있을 때 위에 사람이 막 이것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했을 때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걸 따라야 돼?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저렇게 틀렸는데?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사장돼 보세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켰는데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해야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역지사지,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렘넌트들이 다 그랬어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다니까요. 주인 행세를 하면 잘려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부교육자인데 담임 목사 행세하면 잘려요. 그렇잖아요. 사장님 아닌데 지가 너무 월권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려요. 그러나 마음에 자기가 사장이 되고 자기가 리더자가 되려면 마음은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보여요. 시키는 것만 갸우하고, 그렇잖아요. 말해도 잘라먹고, 그럼 결국 지가 잘리는 거예요. 정의가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가끔 제가 말을 하잖아요. 복지 현장에 있는데 어떤 분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건 내 일 아닌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약간 욕을 하면서, XX 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선생님 방에 아이들이 병원 아프고 뭐 할 때 다 새벽 1시, 2시도 병원에 데려다 주고 다 했는데 내가 운전사야? 그랬어요. 내 일 아니니까 안 해주겠네. 안 해야 되겠네, 앞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따위 식으로 산다니까요. 내 일 아니래. 예. 나는 못한대. 예.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이런 것들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리더로 키워야 돼요. 힘이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을 때 내 성실함이라든가 내 착함이라든가 내 부지런함이랑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인간이 돼요. 그렇게 해서 남이 다 싫어하는 인간이 돼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안 된다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나 어디 가정 안에서나 스트레스 주는 인간밖에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고 베드로처럼 위대한 영적인 리더자로 성장해 나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라니까요. 세상 방법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평범한 사람에게 아모스처럼 시대적인 사명을 위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따라가는 그러한 전도지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3단체를 이길 수 없어요. 4차 산업 미디어 시대를 앞서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기도한다면 아모스와 같이 뭐를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강단 메시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나의 능력도 나의 성격도 나의 인성도 안 맞아. 그런데 영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그 그림을 10분 동안 그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했지만 못하지만 내가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전도를 내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세요. 10분 동안. 내가 커피숍에 딱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다가 혼자 앉아있는 사람에게 전도지 가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참사랑교회에 다니는데 이게 우리 교회 주보거든요. 이거 시간 있으면 5분만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 없는데요. 그럼 그래요. 이거 읽어보시고 시간 나시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오세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제가 대학 현장에 복음 전할 때 딱 앉아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있으면요. 꼭 심심해서 노는 애들이 있어요. 수업 시작이 예를 들어 1시, 2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시 5분까지 앉아있는 놈들은 2시까지는 수업이 없는 애들이야.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심심하지? 10분, 15분만 시간이 있어?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걔네들 몇십 명 나중에 몇십 명 모이니까 10명에서 막 20명 모이니까 다 밥 사줬거든요. 내가 밥 사줄 때한테 와 그러면 모여가지고 밥하고 밥 사주고. 근데 대학 식당은 싸잖아요. 여러분 내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전도 트레이닝을 하세요. 이 올림픽 때 보니까 내가 공을 치는 사람이나 농구를 하는 사람이 그거를 계속 한대요. 그러다가 내가 깜빡 긴장해서 그걸 잊어버리면은 모습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성공자의 모습, 전도의 모습, 여러분의 인격적인 모습, 그런 것들 여러분이 미리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이 위치에 서게 하옵소서. 렘넌트 리더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 나이 다 들어가지고 내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대들이 대통령 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여러분 후대들이 대통령이 되고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 인물이 되도록 그걸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 기도하시면 돼요. 뭘 내가 직접 하려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한국 최고에 가는 교회가 되고 앞으로 미래에 그걸 여러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본론입니다. 큰 첫 번째로는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북왕국 백성들의 잘못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가난한 사람도 리더자도 결국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도 다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난하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착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에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하면은 더 이상한 병이 든다니까요. 그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그럴수록 다른 사람을 베풀어야 돼요. 그럴수록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럴수록 남에게 도움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럴수록 예배드리고 헌금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영원한 인물로 남는다니까요. 거짓 나사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돈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문제와 불신앙 상태에 서가지 때문에 복음 안으로 또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가난할까? 왜 나는 무능할까?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나는 영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있을까? 그래서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남은 자 렘넌트 전도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나 5만 가지 문제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인정을 못해요.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나의 문제를 가져와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세상의 앞에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우리 집안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할수록.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자들이 그들에게 계속 차분하게 원색적인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계속. 왜 유목사님 간증하는 메시지 속에 그거 있었어요. 어떤 자녀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집안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잠가놓고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열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문 앞에 누구야 나 왔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도록 했는데 마귀가 속여가지고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너도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 여기 안 나오고 그러는데 너 선악과 따먹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돼. 그리고 영접하면 돼. 따라서 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하고 나가고 나중에 문 열고 지가 나오더래요. 네.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원색적인. 여러분이 너무 훌륭하니까 제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은요,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그것을 막 그러지 않아도 꾸지람 듣고 무능한데 막 누르면 안 되고, 그럴수록 어린애 다루듯이 이렇게 하면서 다 그런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예. 막 이 말 저 말 막 하거든요. 하나님의 존재하나 지나더니 어쩌냐. 하나님은 왜 믿었는데 우리 집안을 왜 이렇게 저주주고 재앙을 주고 열심히 믿었는데 그냥 그때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딱 원색적인 복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표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 깨달음을 딱 줄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할 때. 아모스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뭐가 안 된다 할 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더 깊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의 관심이며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그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러잖아. 그걸 뭐라고 하면 생고생이라고 그러죠. 생고생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에게 가시를 주고 사도 바울도 줬는데 그게 더 영광이죠. 그 축복. 왜? 영원히 남는 축복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억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나 그런 고통이나 그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쌓아놓는데 그럼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게 좋아요? 초대교회는 고문당하고 순교당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믿음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딱 확신을 가지고요. 원색적인 복음과 진리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깨달음을 어느 순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은 타협할 필요 없고 겸손하게 정확한 진리만 여러분 전하면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뒤집어가지고 엎어버려야지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정말 복음을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생명 살리는 전도의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복이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면 상이 적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듣는 전도 도망다니고 다락방도 안 한다는데 카톡 씹고 막 전화도 안 받고 잠수 타고 그랬는데 끝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늘의 상급이 몇백 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축복이요. 도망가주면은 축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습니다. 돈 있고 부자는요 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모스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불의와 악들이 지배하는 현장은 세상 나라요 사탄의 나라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은 불신앙과 죄,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를 우리의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은 다 이것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리더자들도 앞으로 이것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통치되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것이냐? 개인, 가정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수준, 표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내 안에 내 무의식 잠재 의식 의식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인정할 때 넘치면 현장을 체질이 되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방법이 뭐냐? 강단 메시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렘넌트 리더입니다. 이렇게 현장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시키겠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은 렘넌트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렘넌트 캐릭터가 뭐예요? 옷잘 입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도 영적 리더자들도 잘못됐었어요. 아주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서 7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이다. 여기 베델은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니네 동네나 가서 해라.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이 아마셔도 영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를 모함하고 그 전에 이 왕에게 모함했다니까요. 쫓아내라고. 그리고 남유다로 추방하려 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가난한 서민도 부자도 영적인 지도자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탄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아니고 이 북쪽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남은 자 렘넌트들과 남길 자인 중직자 그루터 듣기들이 붙잡아야 할 복음과 언약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6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요 나를 살리는 언약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주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어떤 분은 강단 메시지를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다시 집중해서 또 듣고 매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굉장한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처음 듣는 사람이. 교수들이 읽어도 잘 모르는 내용들 많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전체적인 게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도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그때는 왜 저 말을 하셨는가 이해가 안 돼요. 계속 듣다 보면 편집 왜 저런 단어를 쓰지? 나중에 계속 듣다 보면은요 편해져. 그렇잖아요. 계속 들으면 그런다니까요. 이해가 돼, 적용이 돼, 내 것이 된다니까요. 강단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딱 포기하시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더 많은 성경 말씀을 직접 읽잖아요. 이 목사님 메시지 할 때 너무 요절만 쓰시니까 내용들이 뭔 줄을 말고 숫자만 알아. 그래서 직접 말씀을 많이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찾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면서 진짜 말씀을 직접 들으시라고. 의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주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WRC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번까지 1차부터 지금까지요.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다 우리의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응답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24, 25 영혼의 응답을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은 이건 제가 읽겠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막은 올려주세요.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는데, 여러분 숨바꼭질 어렸을 때, 요새는 숨바꼭질도 안 할 것 같아. 꼭꼭 숨어라. 찾기 쉬워요? 보물찾기 운동. 어렵잖아요, 찾기. 그러잖아요. 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천국에 계셔.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이해가 될 때 여호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이 현장이 다락방이고 미션홈이고 지교회이고 전도 캠프입니다. 처음에 다락방은 모른다니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백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없는 사람을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사람은 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네. 능력이 없는 사람을요, 인도하려면 더 큰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을 복음화 시키려면 더 많이 공부하고 훈련되어 있어야지만이 쉽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네. 이 전도의 현장에서 300영저 30다락방 새 지교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나와야 저주와 재앙과 혼돈과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알아야 할 것은 이 333 응답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7대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훈련 받을 때 목사님이 목사 다 학사, 석사 공부하고 목사 고시 다 보고 목사 됐다니까요. 현장에 목사 있어도 여러분 목회를 10년, 20년을 해도요. 우리 다락방 훈련에 들어오면 10년 이상 안 되면 그냥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10년 동안 열심히 훈련 받으세요. 그렇게 놔두지. 그럼 다 공부하고도 다시 훈련 받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랬는데 20년, 30년 훈련 받았는데 유 목사님 못 깨달았다고 우리한테 그러는데 다들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 맞아. 못 깨달았어. 더 배워야 돼. 복음을 더 배워야지.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겸손하고. 맞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서밋에 이룰 수 있어요. 영적 서밋에. 겸손하게 배울 때. 세 번째로 축복 중의 축복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잘것 없이 보인다고 거부한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복음을 받는 사람 쉽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전혀 안 다니라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네, 그게 제자라니까요. 성경에 사도행전은 다 그랬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바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여러분 복음 증거하라면 그런 사람을 만나요.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받을 때는요. 학벌이나 출신이나 나이나 직업이나 언변이나 외모로 여러분이 교육자나 말씀사역자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네. 다락방 하는 사람이 할머니가 와도 겸손하게 받아야지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여러분 미래의 리더자, 영적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래서 많이 전해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부분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 한 번이라도 만나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우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물이 없어 목마름같이 황폐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까지 치유할 수 있는 말씀과 복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같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모스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네. 여러분, 왜 길갈이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이유가. 예.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으면 메마르고 황폐하게 한 그 마음과 정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복음 알고 그러는데도 공허하고 황폐하고 짜증나고 그럴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내가 다시 회복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배도 안 드린 그 사람들의 마음과 영적 상태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물어져 가지고 땅바닥이 막 갈라지고 있는 그 상태에다 물을 확 주면 그 물이 확 스며들잖아요. 그러나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물이 논처럼 물이 충분할 때 물을 줘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말씀 들어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탁 주면은 보니까 너무 좋게 잘 받아들이는데 바로 말라버려. 예. 여러분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 별 차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고 정신적으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바로 받은 것 같는데, 잘 받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그 말은 갈라진 바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의 정신 차린 마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대줘야 돼. 계속 말씀 들어야 돼. 찰 때까지. 하루 종일 그런 사람은요, 그 메시지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들어야 돼요. 왜? 그 물 찰 때까지 해야죠. 물 찰 때까지. 예. 우리 하루 이틀에 물 찼나? 우리도 10년, 20년, 30년 해가지고 여기까지 채운 건데. 예. 그러나 믿음은요, 나중대가 맞아. 단번에 서밋에 이를 수 있어요. 깨달으면. 물 대는 것은 한참 시간이 걸리지만, 저수를 태우는 건 많이 걸리지만, 믿음은요, 단번에 서밋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 제자를 만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우리들은 마땅히 멸망당할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남겨주신 것이 있고, 결국에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 승리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모스서 9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체질할 때 무슨 말입니까? 채를 막 치면 채기 지기 전에 방아에 막 굳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니까 아프죠, 알갱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체질하고 방아로 막 찢는 이유가 뭐냐면 쭉정이를 날려보내기 위해서. 네. 그런데 알갱이는 하나도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때리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 안에 날려보내야 할 쭉정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알갱이와 이 축복과 언약은 하나님은 결국 하늘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개인과 가문과 그리고 우리 교단과 교회에 주신 모든 말씀과 언약을 결국에는 성취시킬 것입니다. 왜 하나님 믿었는데도 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거 뭐냐면 절구로 찌는 중이에요. 여러분, 체질하는 중이에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멸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나싱을
에브리싱으로 만드는 영적인 선지자, 영적인 제사장, 영적 왕으로 우리들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237 치유 서밋의 리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오직의 복음으로 절대 불가능한 현장, 즉 정의와 공의와 복음이 없는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삼고 내 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야 돼요.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에서 아모스와 같은 제자를 찾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렘넌트 리더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모스를 파송했던 것처럼 그 한 사람만 파송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랬어요. 많은 사람 보내지 않았어요. 드림 꿈입니다. 아모스처럼 시대의 문제를 두고 현장에서 24시간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루에 10분만 집중하여 기도한다면 미래의 그림을 미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집중하여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강단에 집중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은 강단 메시지에 집중하고 잘 기록만 해도 적기만 해도 여러분 성적 쭉쭉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에 WRC의 렘넌트들에게 말했잖아요. 전문인에게 여러분 계속 인턴십을 받고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그다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리고 자격증을 따면서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부모님들은 그것을 계속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러면 계속 두드려 봐야 돼요. 여기서 공부도 그 방법이 공부고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시간표가 된다니까요.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교회에서 혹시나 나에게 절대로 맞지 않는 일이 주어져도 그 일에 순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재창조를 해야 돼요. 우리 강단 메시지 모든 것을 미디어화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전을 4차 산업, 4D 시대, 메타버스 시대 이런 시대까지 완전히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우리 설교한 이 모든 내용들이 미디어화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올림픽을 하는데 우리 한국 하는 중소기업이 이번에 봤더니 카메라 100대로 그 사람이 4D 무슨 회사인데 그 모든 각도에서 찍어가지고 싹 돌려가면서 하니까 심판이 못 보던 부분까지 다 보이게 되고 그 기술을 한국 중소기업이 만들었더라니까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여러분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러한 렘넌트 리더로 그러한 중직자로 세울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현장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또 절대 복음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불가능한 그 현장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천명소명사명 그 미션을 붙잡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